제가 1월 21일 날 입국을 했으니까 정확히 4개월 됐습니다. 나올 때는 잠깐 비자 3개월 밖에 머물 수 없으니까 비자 도장 받고 들어가야겠다 했더니 나와서 일주일 지나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말레이시아도 자체 제한이 지금 4차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10일까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같이 외국인, 선교사,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면 금지가 되어 있어서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 방국입니다. 마음은 안타깝고 좌불안석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역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갈 수도 없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 기도 말씀처럼 이렇게 순종해서 세계 열방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부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에 3일 됐군요. 제가 사역하던 광명교회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지금 4개월이 거기는 사회주의잖아요. 문 닫아 그러면 이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렵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또 믿음이 충만한 거로 가만히 있지 않지요. 우리는 민주주의라 가능한데 거기는 사회주의라 거기 주석이 닫아 그러면 다 닫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 넓은 땅덩어리 15억인지 17억인지 알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믿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문을 꽁꽁 잠궈놓고 모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더구나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 주변에 약 40여 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들이 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 제한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배당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어요. 오토바이 주차장에다가 제가 거기는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제가 티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사역자들만이라도 거기 모여서 아침에 매일 큐티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알겠다고 장로님이랑 상의해서 다시 믿음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 드시고 사세요? 그래. 야, 뭘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지. 이 친구들은 쌀이 최고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셨죠? 쌀 보내주겠다고. 운남에서 여기까지. 마음이 찡했습니다. 마음은 고맙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우리 잠깐 말레이시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를 11월 20일 날 갔군요. 11월 20일 날 했는데, 집사람이 나온 지 2달 만에 갔잖아요. 2달 만에 가니까 거기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공항에 내리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사우나 가면 이렇게 더운 바람이 습도가 훅 하고 들어올 때 이 숨이 턱 하고 막히는, 예전에 우리 여름에 한여름에 떼약볕 내리쬐을 때 말이에요. 더운 도시에 빠지지 않는 습도와 열기가 훅 하고 와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공항에 내리니까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훅 하고 오니까 이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손을 턱 잡더니 여보, 나 못 가겠어. 한국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탁 느낀 거죠. 사단이 벌써 막는구나. 이게 우리가 선교사가 막힌 맞나 보다. 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습도가 높으니까 여자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관절이 아프잖아요. 뼈 마디가 아파가지고 밥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그렇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힘. 그렇게 있다가 클레멘이라는 청년의 가정을 알게 됐어요. 클레멘. 약 한 34 정도 된 청년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화교죠. 화교인데 중국말은 물론 중국 화교니까 매우 잘합니다. 근데 이 영어도 하긴 하는데, 이게 영어가 싹 잘하는 영어도 아니고, 설교를 웨스턴 그 서양 분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참석을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가요. 그렇다고 또 중국 예배는 가기 싫대. 그렇다고 또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말레이시아어를 100%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구사도 못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집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그 중국어, 그러니까 그 복건성 사람들이거든요. 그 선조들이 복건성 사람들 말을 듣고 자라서 복건성 방언과 중국말은 중국인이니까 물론 잘하죠. 그런데 이제 그 행동 반경에 제한이 있으니까 영어와 말레이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레이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매일 집으로 부르는 거지, 매일. 그래가지고 뭐 했겠어요? 밥에 먹이는 거죠, 밥. 밥 먹고 얘기하고,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말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끈앞풀로, 복음의 끈앞풀로 이용하려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됐어요.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형이 미국 가 있고, 뭐 외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부침성이 있고 잘 따라요, 사람을.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번에 들어가면 그 친구를 구체적으로 양육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잘 충실하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더 하라는 뜻으로 받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양육을 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그 클레멘 외할머니께서 86세, 87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셨는데, 이제 양로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이제 저희랑 같이 좀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제가 기도를 하면 그 따님이, 그러니까 클레멘 엄마가 복건성 방언으로 통역을 해요. 왜냐면 할머니가 중국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기도를 하면 그 따님이 복건성 방언으로 통역을 하고 해서 그렇게 안면을 트고 갔더니, 또 할머니가 식사를 하시다가 이 그 신부전증이 계셔가지고 말이에요, 못 드시는 거예요. 또 마침 맞게 저희가 갔는데, 아내하고 갔는데, 그때 죽을 3숟가락을 드시더니 그걸 다 토해내는 거야. 그게 신기하더라. 딸내미가 그걸 안 닦고 가만히 있어요. 지 엄마가 그걸 토해내는데 누가 닦았겠어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되게 타고난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래더라고. 자기 딸이. 어? 저게 외국 사람이, 선교사가 나도 그 입에 들어갔다 나오는 토해내는 거 만지기 쉽지 않은데 그것만 닦았겠어요? 이제 닦는 김에 이제 또 성질이 온몸을 다 닦죠. 또 얼굴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냄새가 너무, 덥기도 덥고 안 씻고 뭐 하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이 말을 못하는데 막 이거는 그
그 휠체어에 앉아있어 눈, 코, 입, 머리, 팔, 다리 달려있으니까 사람이지 이게 살아있는가? 아니에요. 그런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그 따님이 그러는 거예요. 클리멘 엄마가 이 믿는 사람이래. 믿는 사람이래.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이 고난과 이 처참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도록 이 자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니신 예수마 그랬더니 고개를 쳐로요. 고개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너 예수 믿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도의 내용대로 이 처참한 환경이 받아들이기 싫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가? 나를 왜 이 처참한 환경에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이 시간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70이요 길어야 80이고 그날도 빨리 가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잠깐인 인생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어두움의 영, 사단의 영, 악의 영들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을 잠깐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늘 그렇지만 은혜가 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넉넉하게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7명의 사역자들을 제가 일부러 이름을 다 적어 놨어요. 좀 적으시고 적으시고 제가 그곳을 떠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현장에 실제로 드려져서 그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졌고 그렇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눈물로 기도해서 부족한 종들이 섬겨서 7명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47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사역자들로 컸잖아요.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주일학교가 생겼고 청소년 예배가 생겼고 청년부 예배가 생겼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시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이 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라고 제가 적기는 했습니다만 가정교회들은 몰래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 광명교회 같은 3자 교회들은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개월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매스컴에서 뉴스상에서 접하는 것처럼 중국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예배가 드려지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중국을 붙들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영들을 결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말레이시아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선교는 전도는 교회는 어두움의 영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죠. 말레이시아를 붙들고 있는 무슬림 95% 아주 그 강성 무슬림들입니다. 여기는 종교 개종도 안 돼요. 걸리면 무조건 추방이고 그 예수를 믿을 조짐만 보이면 현지 그 무슬림들이 얘네도 그걸 잡아다가 가두더라고요. 가둬가지고 갱생을 시켜요. 그런 아주 못된 무슬림들 하나님께서 결박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사역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는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야, 니네 집 아무래도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 이 말레이시아 얘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 너 집을 가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 빨리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줄 모르니까 열쇠를 맡겨놓고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을 아는 선교사님이 집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도둑이 들은 거예요, 집에. 뭐 좋은 집도 아닌데 어쨌든 거기는 조그만 섬이라 집을 지으면 막 35층, 40층씩 이렇게 줘요. 그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어쨌든 용적을 높게 뽑아가지고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이라 이게 지하 주차장도 지을 수 없고, 왜냐면 물이 들어오니까 주차장도 다 2층에 있고, 그러니까 집이 오픈되어 있어요. 저희 집 29층인데 거기를 창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이렇게 옆에서 따고 끈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게 2.5m만 잡아도 한 80m, 70m가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뭐 가난한 선교사 집에 뭐가 있겠어요. 간지 2달 됐는데 들어와서 저희 욕 많이 했겠죠. 이제 아까운 건 거기 제가 좀 그 사역 자료들을 담아놨던 메모리를, 그걸 아마 요구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용량이 큰 건데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데 그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이 그런데 야, 사단이 가진 방법으로 다 마음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국에서도 도둑은 안 당해봤는데 조심은 맨날 해도 참 그랬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 불쌍한 도둑이 참 불쌍해 보였어요. 들어와서 얼마나 욕을 했을까. 그 70층 높이를 창문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목숨 걸고 들어왔는데 참 그랬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정상화가 돼서 속히 말레이시아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MM2H 비자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정부의 허락이 나야 돼요. 권사님들 영어라 읽기 어려우시면 그냥 비자 허가 하시면 됩니다. 비자 허가가 속히 날 수 있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클레멘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저 가정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처럼 그 가정이 모판이 되어서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 정인님 원웅이도 1월 20날 보름 일정으로 들어왔어요. 보름 일정으로. 옷도 딱 한 일주일 입을 것만 일주일 입고 빨면 또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4개월을 못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논문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논문 심사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웃기더만요, 이게. 근데 이제 에스더는 논문 심사가 통과를 했고, 정인이는 이게 학교가 좀 그렇다 보니까 지금 4차례, 5차례 이상을 제출을 했는데 계속 교수님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원래는 5월달 말에 하고 6월달에 논문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기를 시켜가지고 7월달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뭐라고 하죠? 이게 원형 탈모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빠지고 그런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원웅이 원래는 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면 중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했죠. 근데 제가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나와야 되는 거다. 아내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나와서 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왔죠. 보름 일정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탁 못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원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국 대학, 한국 대학에. 그런데 서류가 다 거기 있잖아요. 모든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서류가. 세상에 이게 열 몇 가지나 되는 서류를 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학교를
참 하나님 가진 방법으로 다루신다. 애들 뭐 학비 없어서 2년 동안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지금은 웃으면서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여기 애들 나오면서부터 매일 저녁마다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기도. 할 게 없잖아요. 선교사가 뭐 하겠어요, 이제. 선교지를 못 들어가는데. 낮에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국은 집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집을. 중국 공안하고 연결이 됐어요. 공안하고. 근데 우리가 연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안이 연락이 왔어요. 한국으로. 야, 니네 한국에 있어? 중국에 있어? 야, 한국에 있어. 그래? 니네 몇 명이 있어? 뭐 호구조사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자기들 임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번뜩 생각이 났어요. 공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상황이 이래저래 하니 우리 지금 서류가 다 중국에 있어. 우리 집에.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열쇠도 내가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주인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열쇠를 하나 파. 아니면 거기 열쇠쟁이를 불러가지고 열쇠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그 문을 열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어디 있는 그 서류를 좀 내 한국 친구한테 제 이제 잘 아는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양반을 좀 보내다오. 내가 우리 애 인생이 걸린 문제다. 그랬더니 공안이 말이에요. 선뜻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안이 자기가 열쇠 하시는 분 다 연락해가지고 집주인하고 연락해서 제 한국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뭐라고 그러나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쫙 비추면서 안심하라고 너네 집 물건 털끝 하나도 안 만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장롱에 이렇게 넣어놓은 그 참 그것도 참 은혜죠. 집사람이 1년 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서류를 다 발급을 받아놓은 거예요.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것도 영문까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은혜죠. 참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 공안이 그러는 거예요. 야, 베이징 공안 괜찮지? 어때? 한국, 거기 중국에 있었으면 제가 그 경찰청 전화해가지고 아마 칭찬도 한번 하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개 대학에 지금 원서 제출하고 6월 한 중순쯤 결과 나올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우리 상황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또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많이 가버리네요. 네, 사명 앞에서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역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한국 오니까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죠. 한국은 정말 셌죠. 맛있는 게 맛집이 셌어요. 근데 그것도 몇 번이지 여기저기 몇 번 돌아다니면 집에서 먹는 김치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맞죠? 아니에요? 집사람이 끓여주는 구수한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맨날 먹는 밥인데 맨날 먹는 밥이 보약이에요. 맨날 먹는 밥 먹기 싫어지는 날 이건 건강 이상 있는 거예요. 특식은 어쩌다 한번 외식이고 특식이지. 그래서 말씀과 역시 기도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를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기원전 1050년경에 사울 왕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사울 왕 이후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왕이 된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 중앙에 보면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어요. 다윗의 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우리나라의 누구라고 할까? 세종대왕 같은, 예, 하여튼 그거보다 그 의미가 같지는 않겠지만 더 위대한 그런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후광으로, 아버지의 덕으로 잠깐 왕을 누렸던 솔로몬에 의해서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렇게 건축을 했으니까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아름다운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지어졌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촉구하고 사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수도 없이 수백 년에 걸쳐서 간곡히 당부를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반과 배역의 길을 걸었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패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파괴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물론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많은 선지서들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상을 그렇게 꾸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그렇게 드러내시는데 잠깐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셨는가? 에스겔서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길거리에 막 태어난 피덩이 아기가 응애거리고 하늘을 향해서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목숨이죠. 이거는 막 태어났는데 버둥버둥거리고 있는데 아기가, 멀건 피덩이가 주워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놈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살라, 네가 살아나라. 그렇게 키워서 애지중지 키워서 예쁜 여인으로 키워서 당신의 직접 왕비로 세워주셨어요. 왕비로.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왕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가서 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막 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행음으로, 간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높은 지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여인들이 몸 파는 지대를 그렇게 높은 데다 만들어 놨어요. 그 높은 데 있으면 사람들이 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잘 보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엄청난 인신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타락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 같이 있으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밀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애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평화의 시대가 아닌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이 편하다, 편하다, 먹고 살만하다, 행복하다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코로나에, 자녀 교육에, 먹고 사는 거에, 경쟁에, 직장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는, 그러면 이 어지러운 시대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 이 시대처럼,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동유해서 그 물살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세우셨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 가마솥 하나 준비해, 가마솥. 그리고 가마솥에다가 저기 살찐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각을 뜨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어깨 이 살이,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살이 맛있고 좋잖아요. 그 대퇴부 살 다 넣고 뼈도 넣고 푹 굽는데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그 잘 구우면 뼈가 살짝만 깨물어도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와지는 거죠. 그렇게 고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마솥에 녹이 쓸었다, 녹이. 그 가마. 그러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마솥이라는 얘기예요. 녹슨 가마솥.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그런 가마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시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멸망뿐만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다시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대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 용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회복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약속.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소망의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하면 거기서 유탈이 되고 뼈만 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른 뼈가 생기가 있을 수 없죠. 마른 뼈가 살아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 마른 뼈, 그 죽어 넘어진 아무 소망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선포해라. 뼈에게 명령을 하니까 뼈가 달라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더라.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남은 자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로 세워주셨습니다. 되돌이키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예배당이 허물어지고 어느 대형 교회처럼 삐까번쩍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우리 나름대로 각자 우리 방이 있었고요. 우리 각자 주일학교, 요즘 담임 목사님 안타깝게 주일학교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갖고 전전긍긍하는 이러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시단 말이에요. 현실을. 그 많던 성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남은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2의 부성교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시대고 다윗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고 이제 제2의 홍승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1차 귀환,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에 멸망한 종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시키시죠. 귀환을 시키는데 1차는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 주전 537년에 그렇게 회복을 시켜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었고 스룹바벨이 돌아온 이후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에스라 3장 12절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여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룹바벨이 약 4만 9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지대를 쌌어요. 지대를 싸니까 저도 광명교회 쌓는 거 보니까 얼기설기해도 이렇게 기둥을 먼저 파더만요. 기둥을 파면 이게 장로님이 전문가 앞에서 문자 써서 그 땅 파는 것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 크기로 지어질지가 알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위대한 웅장함, 그 화려함을 본 노인네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과거의 부성교회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상황이 옹색스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펐던 거죠. 우리 망했다. 우리 꼬라지가 뭐냐 이게. 망했어. 그리고 울었고 그때 솔로몬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와 같이 올라온 사람들. 남자들은 약 한 1470명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기에 아내들하고 자녀들까지 합하면 약 5천 명 정도 됐겠죠. 5천 명 정도 됐는데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쪽에 이 페르시아 그 수산궁 황제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누구를 파견했는가 하니 율법학자, 학사, 말씀 전문가, 말씀의 킹, 말씀 이거 그냥 성경을 달달달달달 꿰고 있는 율법학자 예스라를 파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 7장 15절,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들을 예물을 가져다가, 세상에 생각을 해봅시다. 적국인데 페르시아 황제가 에스라한테 너희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예물을 갖다 쓰라고 황금을, 어마어마한 예물을 지금 선물로 주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드리고 헌물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싸질머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사람들 인원을 쫙 나열을 하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레위 사람이 없는 것이 예스라에게 주목이 됐을까요? 왜 주목이 됐을까요? 그래서 예스라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수소문해가지고 레위 사람을 찾아와라. 레위 사람을 찾아와. 왜냐면 말이에요. 8장 25절 하반절에 26절, 27절까지 보면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16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금찬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이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말이에요. 이 금이 100달란트인데, 예, 은부터 설명을 할게요. 음은 650달란트인데 약 22톤이랍니다. 22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은 기명,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뺏어왔던 성전에 있던 은잔 같은 기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배 용도로 쓰였던 성구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게 약 34톤. 그거를, 금은 이게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은이 100달란트면 금도 10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제가 그 계산을 해봤더니 은이 한 돈에 한 28만 원 되더만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이 됩니까 이게? 저도 이게 혹시라도 착오가 있어서 그럴까봐 계산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얼마나 많은 황금을 쏟아부어 줬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7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말이에요. 약간 기복신앙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라 안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황금을 그렇게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어쨌든 중요한 건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예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이 성물들을 2400km,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싣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아무나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예배 수종들은 레위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아보니까 38명이 나왔어요. 38명. 그 전에 스룹바벨이 갈 때는 레위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서 그 고생한 지금이 그 스룹바벨이 간 거하고 지금의 간격이 약 8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그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가 빠지게 고생을 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제성이 없으니까 안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시 가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 참모들, 하나님 사명에 헌신된 사람들이 가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니까 순종을 하고 레위인들이 38명이 돌아오더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느디님 사람 곧 8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에스라 28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28장 28절로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발기까지 삼가 지키라. 아멘.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까? 220명이죠.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여기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죠. 그 수십 톤에 달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 예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말이에요.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면 흑백으로 된 걸 한번. 이게 지금 스룹바벨이 움직였던 동선이고요. 여기가 지금 요 전체가 다 페르시아 제국, 여기가 수상궁이고요. 여기서부터 1차 포로 기환자들이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위에 있는 점선.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예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자들이 이렇게 갈 것입니다. 직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직선은 워낙 깊은 사막이어서 노약자들과 어린이들과 그 엄청난 그 은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서 2400km를 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죠. 220명 많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 220명이 되십시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 온갖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그 길, 이 고독하고 고단한 사명 우리가 감당하십시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와 강가에서 야, 우리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에스라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에스라를 칭할 때 에스라 7장 6절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7장 11절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12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21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을 도우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6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7장 9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7장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8장 23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는 말이에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에스라의 출신 배경이 나옵니다. 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생략하고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누구의 16대 손이요? 아론. 출신 배경도요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치면요 누가 감히 에스라에 비길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전폭적인 지지, 신뢰, 지원을 등에 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22절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페르시아 왕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 황제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 우리의 고향 나의 모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는데 이 어려움 앞에서 황제의 도움을 구하면 내가 자랑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페르시아 왕, 인간의 능력만 또 못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황제의 도움을 구하기를 사양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가는 사람들은 기마병들이 아닙니다. 전투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일반 제사장들이고 부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2400km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싸질머지고 갈 때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은 도적들이 있었겠어요? 왜 에스라라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무서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 인간적인 배경을 다 차단하고 인간적인 도움을 차단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보고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말이에요. 나도 저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간증을 들을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나에게는 왜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런데요,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하시려면 그런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 현장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이
자서전을 잠깐 발췌를 했습니다. 한 선교사의 제안으로 시작한 한 주간에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1903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평양에 지금 북한 쪽에 평양의 원산에서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이 평양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발점이 바로 이 하리 선교사님에 의해서 일어났던 건데, 물론 성령님이 도우셨죠. 읽겠습니다. 한 선교사의 제안으로 시작한 한 주간의 사경회 모임 중에 나는 비로소 영적 능력의 부족이 사역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학벌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한국인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무시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자리에서 한국인들 앞에서, 그 1903년이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 냄새나고 삭같고 갓쓴 이 한국인들 앞에서 그렇게 평상시에 자기가 그 뛰어난 능력이 있고 백인이고 미국인이고 자기는 너희들을 도우러 왔다는 그 우월감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선교지에 가면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뭔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자신이 평상시에 무시하고 했던 조선인들 앞에서 그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성령운동이 1907년 1월 13일 주일 밤에 평양에서 연합 부흥회가 열리는 날, 이기란 목사님께서 아마 그 사경회를 인도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경회를 인도를 하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은 냉랭하고 싸한 분위기더랍니다. 그래서 이기란 목사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고, 왜 이렇게 성령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운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싸늘한가 물었더니 어떤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아간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나한테 맡기면서 내 아내와 가족을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0를 자기가 사취를 몰래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손을 최초로 들고 일어났던 양반이 그 유명한 길선주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지금 집에서 핸드폰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바쁜 핸드폰, 텔레비전도 좀 끄시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요. 분주한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좀 더 기도하시고,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우면 집이 기도의 골방이 되도록 하십시오. 집이 좀 더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언으로 나타나려면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말은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을 피하면 절대 증언 안 나타나죠. 말씀의 성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느냐? 결국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저부터 될 것입니다. 매일 밥 먹고 24시간을 같이 사는 아내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사역자로, 부성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 부끄럽지 않은 파송 선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이 부성교회 이 난국을 누가 무엇으로 타개해 나갈지. 집에서 아버지가 근엄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애들이 마음대로 TV를 켠다? 아버지가 성경 읽고 계신데 애들이 마음대로 드라마를 본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장모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성도들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먹는 특식은 특식이고 매일 먹는 밥이 보약이에요. 말씀과 기도 안 되면 교회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워 주셨는데 이거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애가 학비가 없어서 2년 동안 학교를 못 보낼 때 집사람 보고 북경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줄 테니까 나와서 일 좀 도와달라는, 그것도 사정사정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지마. 사역자가 자존심이 있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안 주시면 보따리에서 돌아오면 되지. 한 번도 밥 굶어본 적 없고요. 물론 지금도 대학원도 제 돈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장학금으로 여기저기. 그런 배짱 없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우리도 그런 배짱이 있어야 남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간증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지 아닌지 발을 담궈 보시자고. 누구처럼? 에스다처럼, 느디님 사람들 220명처럼 우리가 그 남은 자, 그 적은 수의 남은 자가 그 주인공이 되십시다. 사명 앞에서 우리 다 기도로 그 사명을 받들어 감당하는 우리 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몸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모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성교회가 그렇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스라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자들 되게 해